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2세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 규례, 명령,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지킬 것을 권고하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제명기라고 합니다. 제차 명령하는 말씀을 기록한 책, 거듭 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건널 때 안으시고 또 독수리의 날개품으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신명기 안에는 이런 그들의 불순종, 1세대들의 불순종을 모세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2세대들은 너희들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약속의 땅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오늘 말씀처럼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의 여정을 사실은 소개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지점에 온 그곳까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이제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선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모세가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냥 약속한 그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올라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정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긋지긋한 식민지 종살이, 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의 삶, 이방 민족 애굽에서 빌부터 사는 그런 처절한 비굴한 족속의 삶을 한순간에 청산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하고 자기들만의 정치 제도를 만들고 또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멋지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전혀 뜻밖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언약의 땅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님을 그들은 현실로 실감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듯한 이런 거대한 아낙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냥 들어가면 될 줄로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아낙 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크죠? 실망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주저함과 원망과 낙심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늘 언약과 현실 앞에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가나안을 목전에 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인 거죠. 왜? 거대한 족속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죠. 특히 언약은 가슴으로 품는 것이지만 현실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주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약속을 믿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곧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난의 상황에 닥치면, 거대한 현실의 문 앞에 닥치면 이 믿음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믿죠? 믿는데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에 갈등이 있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원론적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부닥치면 부부지간의 어떤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총론이 아닌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죠?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믿음이 머뭇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자전거를 잘 타지를 않습니다. 어깨 수술을 한 후에 거의 1년간 자전거를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자전거를 탈 때 대구에 높은 이 고지는 사실은 다 다녔습니다. 월요일이면 때로는 하루 종일 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홀티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혹시 가보신 분 팔조령을 아시죠? 우리 대구 살면서 가면 혹시 진 밖으로 아시나요? 걸어서 올라가기도 그 뭐 올라가면 쳐다보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 평지를 달리다가 헐티지 앞으로 딱 가는 순간에 고개를 들면요 내리고 싶어요. 왜요? 너무 높거든요.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70kg가 넘는 거의 80kg에 육박하는 이 몸을 그 위에 싣고 그걸 7도 6도나 되는 산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게 1, 2kg가 아닙니다. 적어도 3kg 내지 4kg 되는 그곳을 막 올라간다고 보는 순간에 뭐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포기하고 싶어. 그렇게 내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야 될 정상이 너무 높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언덕을 사실은 보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무념입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요 내가 대충 몇 킬로 된다는 것 아니까요. 진박구를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걸어 올라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릎 길이는 길지는 않습니다만 한 2km, 1점 몇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저단으로 넣어서요 그냥 밟는 거예요. 밟고 시선은 오로지 어디로요? 페달을 돌리는 그곳에만 바라보고 땀은 티범벅이 되죠. 그러면서 5분, 10분, 20분 밟다 보면요 야 놀랍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죠? 정상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정상에서 내려갈 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다고 마치 그 산 밑에서 산을 쳐다보고 이제 끝났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저 언덕까지 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성읍과 성곽은 너무 거대하고 안악자손들은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때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산길의 언덕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내 육체의 한계를 아니까 도저히 갈 수 없다. 내 체력으로는 과연 저 언덕을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낙심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안악자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대한 성, 높은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곽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던 자에서 예수님을 알고, 어제도 이제 제 순장을 만났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던 간사님,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또 사회생활하다가 신학교로 가서 또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 담임목사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요, 참 위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두려울 때, 위기 때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가셔서 다 딘치고 다 싸우실 것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이나 자녀나 심지어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셨죠. 지금도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염려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염려할 것 한번 생각하다가 없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하죠? 내일 그 생각, 내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아직 이제 태어났는데 이게 시집 잘 갈까? 우주가 잘 자라서 어떻게 될까? 20년 후를 왜 염려를 하냐고요.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면 머리 색깔을, 머리털을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염려해야죠. 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내다보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염려는 내일이에요. 내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상의 삶에,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로 막 자리가 많고 옛날 같으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좀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성만교회 성도들 안에 새로운 믿음을 반드시 심어 넣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큼은 반드시 꼭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그날 것을 거두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스스로 염려해서 많이 거두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거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많이 거두었던 것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더 필요할 만큼 그 추장스러운 것으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노력해서 거두었는데 그걸 치운다고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종량제 봉투 드는 비용만 더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시면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이고요, 먼저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고요, 먼저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이고요, 먼저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워 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사워주십니다. 대적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대적의 세력들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려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사실은 허비한 것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칠 곳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만큼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능력은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안고 가셨잖아요. 안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눈물 나더라고. 사실 31절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 우주 염늘 한혜 집사님하고 우리 백 집사님 나올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안나? 혹시나 잠에서 깰까? 그렇게 조심해서, 그게 먼저 자기 자녀를 안는 거잖아요. 제가 안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사가 안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모가 안는 것은, 엄마가 안는 것은요 내가 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오늘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고 인도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안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광야도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죠?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내가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죠?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닥쳐오는 거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평강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니까요.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뭐하여? 저와 여러분 입술에 막 원망이 나오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 큰 장애물이,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데, 성령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나오는 거죠. 27절을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자녀를 죽이려고 그 불구덩이에서 또다시 죽이려고 그렇게 건져내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애국과 같은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실컷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는 거죠. 뭐하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광야 아무리 40년 지나가도 낙심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왜 낙심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고요, 영원한 길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먼저 간다라는 이 말요, 원문에 보면 걷다, 또 이 걷는다, 가다라는 그런 말인데, 올레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 현재 분사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서여 있다, 먼저 간다, 먼저 걷는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현재 분사란 말은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앞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앞서 행하시면서요, 때로는 싸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의 말씀처럼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이게 뭐 구름기둥,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불과 구름 한 기둥입니다. 양태만 달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성막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로 임하셨죠? 구름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앞서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때로는 대적들과 사단들 싸우시면서 우리를 마치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는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신이 피곤해서 지치고 낭망하는 이런 상황을 둘까요?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먼저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50을 살고 100을 70, 80을 살았어도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모양만 달리하고 목사에게는 목사가 견딜 만한 고난,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견딜 만한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성경도 성경이 아니고요 역경도 역경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역경도 은혜고요 성경도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 꼭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 길 예비하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 찬양처럼 꼭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온 성만의 성도들의 영적인 눈들을 활짝 열어주셔서